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보를 들어보니 또 온다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천이 또 덜 온 지역이긴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바닥도 미끄럽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비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원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임원이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잃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은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곳의 본문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조금씩은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그리고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셨을 때 특별히 시몬, 그러니까 나병에 들었다가 나은 사람의 집에 함께 함께 계셨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그것을 붓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방 안에는 그 향유의 그 향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은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들도 섣불리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다. 최고의 애정과 헌신을 보이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마음이 상해서 분노합니다.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금액을 요즘 금액으로 우리가 다시 환산을 한다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면은 얼추 1년 연봉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은 그 정도 벌 수 있는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은 30냥 이것에 대한 가장 많은 해석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화가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누구라고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화를 낸 사람이 유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다는 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깝다라는 거죠. 낭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좋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좀 명분상 굉장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가 이것이 낭비됐다라는 것에 분노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특히 유다를 더 책망한 것 같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너는 왜 그러느냐?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 가운데 이 여자의 행위가 함께 기념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비교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남자이고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차별을 받고 안 받고 굉장히 기득권이고 아니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차별을 많이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식 12제자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여자 정도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누가 신앙이 더 좋아야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리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전문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출신입니다. 셈에 빠릅니다. 수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바로 하잖아요. 향유의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명분상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특징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그 명분으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유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딱히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의 사람인지, 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딱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록된 것은 그가 옥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옥합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보통 마리아가 언젠가는 결혼을 할 텐데 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결혼 자금이 이 옥합 하나의 가격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인데 이 300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격 은 30, 은 30은 300데나리온. 그 당시 종 한 명이 사고 팔릴 때 거래되는 금액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약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중 그냥 종 하나 정도를 처리해 버리듯이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금매를 했다 하더라도 은 30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유다라는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고 전문직의 출신이고 의도도 좀 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이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장점이었습니다. 계산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나에게 무슨 손해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것을 드렸을 때 이 상황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준비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 계산하지 않고, 그것이 마리아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계산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뭔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니 그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염려와 걱정으로 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큰 불안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태도는 여전히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수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언제 가장
좋았습니까? 어렸을 때 가장 좋았습니까? 아니요, 좀 표현을 바꾸고 싶어요. 계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쩌면 가장 좋을 때를 초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리고 계산을 못하니까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바람을 꿈꿉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튼튼하기만 해요. 이 아이가 뭐 소처럼 많이 먹고 소처럼 힘이 세다. 우리 아이의 유일한 자랑은 튼튼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속상하겠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 바란 거는, 순수하게 바랐던 거는 건강하기만 하고 튼튼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계산하게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너 이러려고 키운 거 아니다. 나 너 이러려고 학원 보내는 거 아니다. 나 너 이러려고 뭐 이렇게 해준 거 아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뭔가 사라지거나 순수한 게 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에요. 같은 금액을 놓고 한 명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고, 다른 한 명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해석은 거의 없지만, 가룟 유다가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왜 분노했을까? 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가정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뭔가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무리에서 그 회계를 돈꾀를 맡고 있을 정도로 수혜에 좀 개념이 빠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에게 그냥 현찰로 들어왔으면 자기가 뭔가 유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급한 대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300데나리온 정도인데 이것을 그냥 저 여인이 그냥 다 쏟아붓네. 뭔가 자신이 유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분노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뭔가 위치가 올라갈 것 같고, 로마를 뒤집어서 뭐 이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되었을 때, 회복이 되었을 때 자신이 뭔가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그 가룟 유다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사회에서 12명 안에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12명 안에 돈꾀를 맡고 있으니 적어도 5명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함께 지내다 보니 뭔가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뭐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이제 너희도 그래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가다 보면 나는 망하겠구나,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가장 아름답게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계산까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계산이죠. 그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룟 유다의 신앙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까지 계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중에 아쉬움 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후회는 하지만 팔 당시에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유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계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많이 전하는 때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던 그런 이익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더 이익이 된 시대가 됐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재미는 교회에서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이 되었고,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족함은 교회에서 못 누리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안에 계산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나에게 과연 이익인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는 것이 나에게 과연 이익인가? 계산을 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결혼도 계산하면서 결혼하죠. 결혼을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낳을지 말지, 그래서 낳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를 계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삶에 더 이익이에요. 또 계산을 해보면 아이 없는 게 그 부부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뭔가 더 풍요롭겠죠. 그런 식의 계산이 있는 시대, 그런 식의 계산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부자 된다? 아니요. 기도하면 뭐 새로워진다? 결국 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신앙처럼 거기까지밖에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예수님의 어떠한 역사도 보고 함께 경험도 하면서 또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그 마리아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놀라움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목격을 하고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고 그 부활에 대한 반응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 뭐 1,000번째도 드리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기우는 삶의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많았으니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부유할 수 있고 부강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풍요로울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웠습니까? 지혜로웠다라는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지혜로워서 계산할 줄 알았다면 골리앗한테 그렇게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지혜로웠다라는 표현보다는 삶이 형통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만약에 지혜로워서 계산할 줄 알았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한 번쯤 눈 감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출세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먹으라는 거 잘 먹고 뭐 인정받아서 그 또한 출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임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순수함이,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똑해서 뭔가 기회를 얻고 뭐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있고, 치고 빠지는 능력이 있고, 뭐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어떠한 뭐 유익이 되는지를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성교중앙교회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이 안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임원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그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